하나님을 노래하는 자로 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은 예전의 일들을 돌아보면 그때 그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참 즐겁게 이야기합니다. 믿지 않는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깜짝 놀랐어요. 술을 마시면 12시간 동안 술을 마신다는 겁니다. 이야,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2시간 동안 술을 마시는데 재미있는 건 처음에 했던 1시간이나 한 2시간쯤 했던 이야기들을 12시간 동안 계속 반복한다는 거예요. 술 먹고 계속 반복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시간을 보낸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술을 먹든 안 먹든 우리 인간이 하는 어떤 대화의 많은 모습은 그때 참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참 이런 게 좋았는데, 이런 게 참 힘들었는데, 그거 이렇게 되었지. 심지어 우리가 월드컵을 기억해도 말이죠. 그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겼는데, 또 우리나라에 좋은 일이 있었던 것도 이렇게 해서 이겼는데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접하는 노래,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 노래를 가만히 보면 우리가 하는 이야기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정말 애국 군대를 이렇게 이겼지, 이런 이야기보다는 주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하나님의 놀라우심에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일이 어떻게 되어졌는지,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보다 이 모세의 노래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가능하게 하여 주시는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위엄을 노래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럼 왜 이게 중요하냐? 출애굽이라고 하는 전체 출애굽기, 또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이 모든 일의 절정이 어디냐면 단순히 홍해를 걷는 것이 이들에겐 절정이 아니라 이들의 절정은 하나님을 노래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문제를 건너는 자리가 내 인생의 절정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선포하는 자리가 인생의 절정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하이라이트는 내가 제일 일을 잘할 수 있을 때나 아니면 내가 어떻게 그 일을 극복했는지가 내 인생의 절정이 아니에요. 그건 인본주의라는 겁니다. 근데 신본주의,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 자들은 그 모든 일이 끝나고 나서 그게 절정이 아닌 거예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최고는 어디냐?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노래할 때. 나 정말 너무 힘들었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내가 그때 하나님을 노래하는 게 내 인생의 절정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어떻게 어려운 일인지, 그게 어떻게 힘든 일인지는 그건 우리한테 중요치 않아요. 그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노래하는가입니다. 이 고백이 참으로 이스라엘, 모세를 모세답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 노래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게 되면 이스라엘이 만들어지는 모습을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그 사람,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주의 성전이라 부르는 거예요. 바로 교회, 예배,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언제 진정으로 이루어지느냐? 주님을 노래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17절 말씀인데요.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진짜 성소가 뭔지를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데 있잖아요. 지금 출애굽기 15장이잖아요. 출애굽기 15장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야기를 하며 광야 생활을 다 끝낸 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가나안에 정착한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제 막 어떻게 보면 광야로 들어선 그런 시점일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미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성소로 지칭하는 자리에 세움을 받게 된 거죠. 시편
114편에 보면 이 출애굽에 대한 노래를 다시 한번 다윗이 고백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는 주님의 성소요, 이스라엘은 주님의 영토니이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 자리에서, 정말 노래하는 그 자리에 설 때에 우리의 이 땅에 있는 애굽의 상처는 다 씻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우리를 따라다녔던 애굽의 그 수많은 일들은 홍해를 건넌 그 자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 자리에서 모든 상처는 씻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는 새로운 출발을 드디어 시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고난이 고난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노래의 한 챕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새로운 출발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노래하는 자로 세움을 받는 거죠. 뭐 단순히 음악인 노래가 전부가 아니죠. 시도 노래입니다. 기도도 노래예요. 내 고백도 노래입니다. 하나님께 향으로 드려지는 모든 것이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참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뭐예요? 나를 노래하는 자로 세우는 거예요. 종이 한 장을 펼쳐놓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문을 적어가는 겁니다. 또 달란트가 있는 분들은 시를 적어보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노래를 지어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이수를 키우다 보면 참 재미있는 게 애들은요 엄청난 작사가요, 작곡가입니다. 아시겠지만 지 마음대로 노래를 불러요. 마음대로 만들어서 막 불러요. 그런데 있잖아요, 어떤 노래도 부모가 듣기에 기분 나쁘거나 싫은 노래가 없습니다. 다 예쁘고 아유 네가 뭐라고 하는구나. 또 그것도 듣다 보면 또 재미있어요. 우리가 드리는 노래가 뭐 얼마나 전문적이고 얼마나 대단하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고백을 그 자리에서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15장을 좀 멀리에서 보면요,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 열 재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근데 그게 노래가 안 나와요. 언제 이 노래가 나오냐면 건넜을 때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정말로 그 땅에서 이제는 나는 애굽이 아닙니다. 나는 이제 노예가 아닙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건너갈 때 내 영혼이 노래의 자리에 섬으로 분명한 선언을 딱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아픔의 자리에서, 너무너무 깜깜한 자리에서, 어두컴컴한, 어떻게 보면 완전히 전기가 다 나가서 빛 하나 없는 애굽 아닙니까? 소망 하나 없는 자리 아닙니까?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약간의 은혜, 아직 간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약간의 은혜로 건너게 해 주실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 하냐면 노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그 가운데 올려드리는 거예요. 세상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었지만 수없는 다른 언어가 애굽에는 있었어요. 그곳에 얼마나 애굽 말로 하면서 애굽의 문화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가득했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어떤 장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을 건너게 하여 주시고 이미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다윗은 광야 가운데도 기쁨의 노래라는 낙헌제를 드린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 외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라, 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다윗은 시마다 때마다 노래를 지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에 문제가 해결되어서라기보다는 그는 노래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자기가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릴 때에 그것이 인생에 얼마나 놀라운 성전으로 살아가는 삶인지를 경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미리암은 이 모든 일들을 지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마른 땅 위에 세워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광야의 깊은 자리를 지나서
그가 걸어가는 땅이 이제는 그런 진흙이 있는 그런 바다가 있는 땅이 아니라 마른 땅이라는 이 한마디를 통하여서 그의 삶은 얼마나 달라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노래의 능력입니다. 고백의 능력입니다. 한마디의 고백이 앞으로 걸어갈 어떤 삶의 자리에도 이정표가 되어서 내 삶에 하나님이 마른 땅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믿음을 계속 나의 자녀들과도 내 백성들과도 나눌 수 있는 기회로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사실 반대로 생각하면 이 자리만큼 끔찍하고 다시는 안 돌아가고 싶고 다시는 생각하기도 싫은 두려움의 자리도 없었을 거예요. 애굽 600대의 전차 부대가 달려와가지고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그 순간을 누가 기억하고 싶겠어요? 목에 칼을 들이미는데 누가 그 순간이 즐겁겠습니까? 누가 그 순간이 아름답다고 말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휘장을 찢으셔서 그 모든 가로막힌 것들을 다 허물어뜨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보혈로 말미암아 여전히 마른 땅을 건너가도록, 즉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땅으로 지금도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노래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노래할 때 내 한마디의 고백이, 내 하나의 작은 음성이 우리 가정과 삶을 세우는 귀한 출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할 때 내 인생의 절정은 홍해를 건너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의 축복은 어둠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절정은 내가 고백할 때입니다. 내가 노래할 때입니다. 내가 주님을 이야기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전이 되었고 어떤 사람은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주님은 나에게 여전히 성소의 주인으로 나를 다스려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노래가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감동 가운데 이 끔찍한 이 깜깜한 어둠 속에서도 빛을 주시는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노래 곧 고백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